우리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일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순종으로 향합니다.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순종할 때 참된 자유함이 오히려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랑할 때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기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주일에 순종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 날마다 선택의 길 앞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과 순종. 한마디로 바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믿음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루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서 당시에 포도주는 흥을 돋우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으니 잔치가 깨질 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요. 결국은 포도주가 채워져서 계속해서 잔치가 이어졌다는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장, 요한복음 2장 맨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 처음 베푸신 이적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도자가 취임해서 처음 하는 일은 의미가 있죠.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목표, 방향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라, 그렇게 주님은 잔치가 열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중시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잔치집 같은 곳이라. 교회는 잔치집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너희 인생은 물처럼 맹맹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같이 흥을 돋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는 뜻을 오늘 말씀 표적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초상집에 가야 하지요. 더 즐겨 가야 됩니다. 참에 눈물이 있어야 되죠. 또한 엄격한 경건과 절제의 생활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초상집에 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삶에서 잔치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반도가 잔치하는 집 같아요. 우리가 다 느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남북의 정상이 이렇게 만나는데요. 또 정말 정전협정, 우리가 휴전 중이라 하죠.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들립니다. 얼마 전까지 전쟁 분위기가 가득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큰 역사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은 이제 핵무기 비핵화 좀 하고 개방도 하고, 국제사회는 이것을 좀 받아주고 해서 우리 한반도의 남바구의 평화의 불씨인데, 이게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잘 살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심 접근해야죠. 남북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또 남한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불씨를 잘 살려가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집처럼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포도주같이 흥을 돋우는 삶을, 나를 또 그를
그런 삶을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맹맹한 물 같은, 우리 자리 일부 예배 나왔는데 그런 맹맹한 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잔치집 같은 교회, 잔치하는 집, 또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잔치집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은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잔치하는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문제가 생긴 잔치집을 살린 비결은 그 집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 이 한 가지 이유에 뭐가 있어요? 주께서 그 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잔치 준비는 잘 못했어요. 항아리가 비었다, 물이. 손님 초대해놓고 항아리에 물도 비었고 더욱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철저히 준비하지 아니하면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넘어지죠. 그런데 인생은 본디 그렇게 실수와 실패투성이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난 주간 제가 운전하다 우리 스타렉스 봉고 오른쪽 저 끝을 이렇게 긁었어요. 난 세상에서 운전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요새 운전 연습한 2부 때 오니까 1부 때 안 와서 말인데, 세상에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운전 못하는 여자랑 세상에서 제일 운전 잘하는 남자랑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긁었어요. 긁기는 누가 긁고, 장로님들 비롯해서 고생은 누가 하시고 또 차량부장님 애쓰시고 그러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문제가 생기는 인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가.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말씀,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대저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이런 말씀을 해요.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나? 7번, 한 번 넘어져 일어나기 어려운데 7번 넘어져, 100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집에 계실 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초청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초상집이 될 뻔한 그 집을 다시 잔치집이 될 수 있도록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우리 벌써 10년이 넘었나 봐요. 가나에 갔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있던 그 집에 가나 혼인잔치 기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때 마침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진짜 결혼식이 그 집에 결혼식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결혼식을 보는 거는 성지순례 갔을 때 큰 복인데, 그래 결혼식 구경하고 많은 순례객들이 그것을 보고, 또 우리도 그 결혼식 하는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구경하고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어서 무심히 지나쳤는데, 그 기념교회 다시 가면 꼭 보고 싶은데 이런 안내문이 거의 조그맣게 있대요. 가나 proclaims to us that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가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한다, 대트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분이심을, 그것을 가나가 지금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거친 산악을 고든 길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 가져가지 않겠는가? Do we bring our need to Him?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에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그에게, 주님께 가져가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주께서 이 교회 안에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다시 그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지만 예배는 주님을 초대하고 주께서 임재하시고 초대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첫걸음이 내딛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곳에 계시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둘째요, 어디에 계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이게 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대지 중요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한번 읽어봐요. 포도주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잔치집에 계셨지만은 처음엔 지금까지는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저 끝에 계세요. 손님들과 똑같. 손님 수많은 잔치집이니까 손님이 얼마나 많아. 그 수많은 손님들 가운데 한 분, 한 사람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계시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맹맹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오시게 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 안에, 교회 안에 계시는데 혹여 저 구석의 주변에 계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데 중요한 건 내 안도 이만해, 뭐 바다처럼 넓어요. 어디에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런 그림, 우리가 제자훈련 예전 교재로 할 때 예수님의 주제권, 하나님의 주제권, 이런 주제의 챕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세 가지 그림을 이분이 제시해요. 첫 번째는 이런 그림이에요. 보이시죠? 세상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안에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의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내 마음 밖에 예수님,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점들이 크고 작은 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은 저거예요. 참 잘 표현했죠. 첫 번째는 세상 사람인데 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안쪽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안쪽도 안쪽 나름이에요. 마음의 중심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잘 보면 나라고 써 있어요. 지금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의자에는 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나라고 써 있어요. 십자가는 저기 있어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여전히 그래, 크고 작은 점들이 문제들이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 의자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십자가 내 마음 중심에 있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질서 있게 되었다. 상징적인 그림. 뭐 그림 잘 그렸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면 이래요. 제일 왼쪽에 십자가 밖에 있는 마음. 십자가가 안에 있지만 중심에 없는. 아직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려오고 주께서 의자의 중심에 계시는 이런 그림. 여러분, 우리가 이 선명한 그림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되 중심에 계시는가?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인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 중심에 계시는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죠.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주께서 하실 수 있다. 한번 따라가. 주께서 하실 수 있다. 예? 아니, 예수님 엄마인데 당연히 그렇게 믿지요? 아니요, 그렇죠.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엄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능력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믿기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30여 년 동안 지금 30살이 되셨는데 아들 예수를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코 질질 똑같이 크신 거예요. 평범하게 자라신 것이에요.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되리라? 그 옛날 수태고지로 그 말 한번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크겠지, 무슨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면서 크겠지. 10년, 20년, 30년 올 때까지 첫 표적이래요. 처음 기적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평범하게 똑같이 영밀이처럼 그렇게 큰 거, 아주 그냥 개구장하게, 아주 그냥 아빠 말도 지지리도 하여튼 목자의 글 오늘 썼는데 그게 간식이래, 예수님 몸이. 그렇게 큰 거 똑같이 30살 동안 첫 표적이래. 기적을 요구한 적이 이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아들에게 뭘 좀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 아들 예수 뭐 좀 해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여자여, 이게 뭔 말이래. 여자가 뭐요? 엄마한테 의미가 있는 말이죠. 공적인 호칭을 이때 쓴 거예요. 주께서 어머니와 거리를 두십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때인데 아직은 내 때가, 그게 중요한데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에 어미는 또 섭섭할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은 오래 기다려도 인내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하게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은 메시아다,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 기다림, 그런 믿음 끝에 기적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아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종들에게 시키시는 대로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죠. 두 소경 주께서 꼭 점검하고 물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럼 대답이 뭐였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앙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주께서 내게도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할게요. 예수님 아니지만 주께서 이 일 할 줄, 주께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께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성도들,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요. 그러나 이 믿음만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여기서 말하면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을 말해요. 마음의 확신을 말해요. 입술의 고백, 마음의 확신만을 가지고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못해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순종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갈 때 그 순종하는 믿음이 능력을 일으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 큰 문제 앞에서 집주인을 불러야죠. 집주인에게 집주인을 불러야죠. 힘이 있는 집주인을. 그런데 마리아는 힘없는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리아가 뭔가 이 집에 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인들? 순종이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때를 엽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당시에 그 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무슨 물을 채워 항아리에, 그것도 6항아리에 어디 가서 물을 길러? 포도주보다 물 구하는 게 더 어려운 이 땅인지 몰라? 저 대한민국 땅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인들이 바빠 죽겠는데 잔치를 하느라 어디 가서 하인들이 다 가서 6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나? 차라리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오는 게 더 빠르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 힘 있는 사람, 집주인, 똑똑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하인들을 부른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과 결합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더하기 순종 이퀄 역사입니다. 믿음, 어르신들 말로 하면 믿음 보태기 순종, 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을 부르죠. 하인은 누구입니까? 하인은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위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이제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위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곳저곳 함께 제자들과 전도를 하러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좀 소풍 피크닉 가자, 소풍 가자. 어디로 가면 좋겠냐? 우리 감람산으로 가자. 감람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산 밑에 이렇게 우리가 감람산도 이제 성지순례 갔는데요. 감람산도 꽤 이렇게 높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산 아래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야 이따만 큼직하나 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큰 걸 들고선 이렇게 가라.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하고선 이만 할 수 있는데 큰 돌을 가지고 이제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산을 올라가래. 그랬더니 한 명이 뺑일거려요. 뭐라고 그래요? 누굴 것 같아요? 12제자 요즘 새벽 수요일마다 보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가룟유다가 뭐라고 그래? 세상에 감람산이 얼마나 높은데 이 큰 돌을 가지고 가냐 하고 지는 요만한 공기 2개를 가지고 공기하면서 이렇게 신난다 이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저 뒤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은 다른 11제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야 위에까지 가지고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려놔라. 예수님이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을 탁 들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이 어떻게 됐냐고요? 돌이 다 떡이 됐어요. 떡이 다 됐어요. 떡이 다 된 거예요. 이 위경에 나오는 떡이 되고 포도주로 되고 뭐 마실 거로 되고 떡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고 지가 먹어라.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요만한 거 2개, 공기 2개 이렇게 하면서 똑덩이가 요만해서 먹어도 기별도 안 가는 게 됐어요. 그래, 화가 난다고 그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몇 주가 지났어요. 예수님이 또 소풍 한번 가자. 어디로 갈까? 가룟유다가 뭐래요? 감람산으로 갑시다. 또 감람산 밑에 가시는 반대죠. 이제 뭔지 예상하시죠. 밑에 가더니 이번에 돌을 하나씩 때가 왔다. 요번에 한번 그래. 요번에는 주먹만한 돌 3-4개를 주머니에 가지고 가고 올라가거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하고서 요만한 돌을 주머니에 3-4개씩 가지고 올라왔어요. 가룟유다가 내가 요번에는 제대로 한다 그래서 저 아래 강대상만한 집채만한 돌을 이따만하게 주고서 가지고 올라와요. 얼마나 무거운지 가다가 서다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제가 잊어버렸네요. 네. 언덕 위에 오르시더니 내려놓으라. 그리고 또 축사를 하세요. 축사를 하셨는데 눈을 탁 떠봤더니 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돌이 그대로 떡이 안 되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큰 나무 밑에 있지? 큰 나무 봐라. 이야, 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냐? 그 돌 가지고 얼마나 돌이라고?
주먹만. 그 돌 가지고 던져 털어라. 한 번 던졌더니 그 열매가 얼마나 후뚝 떨어져요. 한 서너 개 가져왔지 세네 번만 던지면 배불리 먹을 거야. 제자들이 던지고 이쪽에서 던지고 저쪽에서 던지고 그래. 지가 턴 거 지가 먹어라.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 놨다 이걸 던질 수가 없어. 들었다 놨다 굶고 나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떡이 나온다. 불순종하면 빈손이다. 한번 따라가요. 순종하면 떡이 나온다. 불순종하면 뭐가 된다? 빈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은 말씀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물타지 말고요. 요즘 많이 하는 말 물타지 말고 적당히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인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요. 성경의 밑줄을 그은 사람은 삶의 자리에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햇볕 쨍쨍 나는 날인데도 홍수가 날 것이라는 말씀 따라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 노아의 순종이 위대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13바퀴까지 다 채우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무좀 하나도 나을 것 같지 않아 보였지만은 7번째까지 요단강에 들어갈 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순종이 그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나무의 뿌리와 열매를 따로 뗄 수 없듯이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들녘에 밭에 봄이 되어서 꽃이 피죠. 백꽃, 복숭아꽃, 사과꽃이 이렇게 피는데 꽃 피었다고 야 좋은 나무야 하지 않습니다. 언제 가을이 돼서 열매가 맺고 좋은 배가 열리고 좋은 사과, 좋은 복숭아가 열리면 야 좋은 나무이구나. 꽃만 아름다워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구분하지 못해요. 좋은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를 통해서 성령의 악과지 열매가 절만 맺히고 있느냐, 가을이 돼 때가 되어서 그게 좋은 나무인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오후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려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오후여전도의 식구들이 특송을 합니다. 특송곡이 아주 수준이 높아요. 얼마나 딱 보니까 제가 수준 높은 곡을 어제 보니까 연습을 하는데, 근데 제가 가가지고 한 개 좀 더 해줘요. 이 곡 해줘요. 우리 마지막에 부를 찬양인데요. 예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 오늘 그거 이 시간에 부르려고 했는데 율동 시간이 없어서 그걸 떡 주고선 이거 하나 더 해요. 그것도 율동하면서 떡 던져주고 왔는데 오늘 오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믿음도 좋아. 네. 아니 우리 수준을 어떻게 보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가 변해 이거 이런 얼마나 아주 수준 높은 강남 아줌마 같은 이런 곡을 했는데 황골 아줌마도 아니고 뭘 이걸 하래 율동을 바쁜데 말이야. 지난번에 노랑머리 한번 보여줬으면 됐지 뭘 또 하래. 갑자기 또 어제 말이야 하기 전날 말이야. 그런데 순종하면 오후 예배 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읽어요. 8절 말씀 한번 읽고 8절 9절 읽고 말씀 마치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순종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